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법정 앞에 서 있으니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위축될 만도 한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나친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권세자가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사실대로 말을 하고요.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아첨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당신이 재판장이요. 내가 기꺼이 변호하겠소. 어떤 칭찬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변호사 더둘로는 너무나 아첨의 말을 한 것에 비하면 바울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죄목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소요죄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반란죄인데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모은 적이 없고 사람 많은데 간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인데 바울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무서운 법정 안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에서부터 이런 평정심이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앙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의 신앙은 성경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신앙이다 그런 뜻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은 성경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이런 영적인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경보다는 조상들의 전통, 또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의 권위보다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 더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의 문제도 또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말씀보다 예전 곧 형식과 예식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이 이 로마 캐톨릭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약학자인데 시편 연구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가톨릭 교회에 잘못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다 보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12명의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안에서 모든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로마서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어야 영생과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신앙은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부활신앙을 증거했고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는 바로 부활신앙이 바울에게는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바울은 고난을 얼마든지 감수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너무 확실하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어도 괜찮다. 또 실제로 죽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기꺼이 살았다.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사는 걸 믿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부활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풍성하게 예언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요.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신앙이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였고요. 세 번째는 양심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자, 바울의 이 세 번째 신앙, 양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살려면 당연히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정직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사니까 차분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양심에 정직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양심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양심이 정직해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일, 큰 기적을 바라는데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에 정직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큰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과 목사님들,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양심이 무너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앞에서도 선한 양심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